505장 찬송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그 뒤로 507장 찬송환장 더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사명의 말씀에 우리가 참 많이 게으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한 종이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언제나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증거하여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로마 제국의 제2차 삼두 정치 시대의 그 삼두 중에 옥타비아누스는 또 다른 삼두 중 한 사람인 레피두스에 의해서 제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과감히 레피두스의 병사가 주둔해 있는 적진에 뛰어들어가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군인은 고귀하고 정당한 동기에 의해서만 싸워야 한다. 그러나 레피두스는 부당하고 명예스럽지 못한 일을 감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그를 타도하자. 그러자 놀랍게도
그 병사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무기를 버리고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함부로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말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는 거, 또 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이방의 분봉왕 에돔 사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어쩌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례 요한의 옳은 말에 마음은 찔려도 그 찔린 삶을, 그 찔림 받은 삶을 바꾸지 않으므로 또 다른 죄를 더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지요. 찔림 받으면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야지, 오히려 그 말씀과 반대로 가고 더 큰 죄악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 불륜적 행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장이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로디아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보에투스의 아내이자 조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수 씨도 되고 조카도 되고, 그러니까 막말로 콩가루지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명백한 불륜 중에 불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 죄악을 책망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그들의 노여움을 사 옥에 갇히기도 하고 급기야 죽게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 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직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말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늘 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달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과의 약속은 지키려 합니다. 좀 아이러니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인 것인데, 불신앙적인 요구인데 그것을 듣고 따르고 옮기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들 많은데 가져와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뭐 장난감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헤롯 생각으로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뭘 달라 하는 수준의 생각을 했을 건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달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행동에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것만큼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극렬히 미워한 헤로디아는 자기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였더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더 이상 그들의 불륜으로 책망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일 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간음죄 후에
살인죄를 더하는 극악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내면적으로는 더욱더 비난받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가 선지자로 여기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극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헤롯이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어리석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처럼 의인을 죽임으로써 멸망의 길을 닫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모든 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데 있어요. 죄는 그 무게가 더할수록 점점 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 무게를 느끼는 무게감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욱더 극악해지고 무도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옳은 뜻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실이 오늘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그것도 좋지 않은 여건 중에 때로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백신 접종 해주고 하는 게, 이게 뭐 선진국들이나 그러지, 저 중남미,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못 해줘요. 지금 가나에 선교사로 계시는 남상열 선교사님도 일이 있어서 지금 한 달여간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이 한 달여간 국내에 들어온 기간 동안에 지금 예방 접종하고 있어요. 가나에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난리치는 가운데서도 접종을 못 받고 거기서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지금 잠시 들어와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좀 보는 가운데 예방 접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젊은 청년 조지 애틀리는 중앙 아프리카의 선교단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원주민 몇 명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애틀리의 수중에는 탄약 10발이 장전된 윈체스터 연발 장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를 습격한 원주민들이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선교사가 그들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총 들어서 발사하기 시작하면 그 몇 명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죽일 만한 위력을 가진 총을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조용히 헤아려 선교 사업에 해가 되지 않는 측면을 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에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진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면 뭐든지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 개의 단어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저를 점검하게 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초심, the first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는 열심, the best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뒷심, the last예요. 저에게는 초심을 놓지 않으려는 영구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이제는 뒷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0여 년 제가 그 뒷심을 잘 발휘하면서 건강한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호주 오픈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 대회, 메이저급 아주 큰 테니스 대회에서 나달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 메이저급 대회를 21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의 그 최근에 이제 아주 큰 테니스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우승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라파엘 나달이 그 결승전에서 이 0대2로 지고 있었어요. 0대2로 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중에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이 나달을 응원합니다. 그때 응원할 때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모스 라파, 바모스 라파 하는 말이에요. 라파라는 것은 라파엘 나달의 애칭이에요. 바모스라고 하는 것은 가자 하는 스페인어예요. 바모스 라파, 바모스 라파, 가자 나달, 가자 나달. 무슨 얘기예요? 힘내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나달은 힘을 냈고요. 결국은 3대2로 역전승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바모스 명준, 바모스 명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시면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기도든 여러분들의 힘 있는 동역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복음 전파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어떤 헌금보다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헌신보다 전도 헌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 현장에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조그만 힘이라도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 가운데 주보 첫 장을 착 주보 마지막 장이죠. 뒷장을 착 펼치면 그 주보 뒷면 밑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 영토가 있어요.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어요. 모쪼록 자주 그 마지막 장을 펼치시고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선교 영토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앞에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해줄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예요. 모쪼록 이 주보 용지를 잘 사용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후원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것도 그 마음이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멈추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건강한 목회적 영성을 끊임없이 뒷심 발휘하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하고 감동을 받으면 결단을 하면서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자가 늘어납니다. 제자가 늘어날 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부림의 역사가 뜨거운 은혜로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와 회복이 그 육신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 나갈 때 그 모든 복음적인 역사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그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으뜸 사명은 전도요 선교인 것을 항상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